삼무인생입니다. 세 가지가 없는 인생, 삼무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 한 분이 계셔서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계셨는데 굉장히 이분은 믿음도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이 오게 되면 모두가 다 껄껄껄 웃다가 그러다가 죽는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자기네들이 늙어서 죽는 사람들을 보아왔지만 껄껄껄 하고 웃고 죽는 사람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저희들은 보았는데 사람이 늙어서 죽을 때 껄껄껄껄 웃고 죽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사람이 죽을 때 늙어서 죽을 때 껄껄껄 웃고 죽는 웃다가 죽는 그런 사람을 보셨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내가 본 죽을 때 껄껄껄 하고 죽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내가 진작 잘 살아볼 걸, 정말 인간답게 살 걸, 좀 베풀고 살 걸, 좀 사랑할 걸, 예수를 진작부터 믿을 걸. 그래서 전부 다 죽어갈 때 그렇게 껄껄껄껄껄껄껄껄껄 하다 깨고 간대요.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껄껄껄 그렇게 웃지 마시고 참 보람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잘 살았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게 되어졌으니 나는 참 행복하다. 항상 감탄에 어려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죽고 나면은 자기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비석에다가 자기가 바라는 그런 묘비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죽기 전에 내가 써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묘비에 기록될 그 문구를 요약을 해서 13개의 묘비 문을 미리 기록해서 두었다고 해요. 저도 필리핀에 가서 그 중국인 묘지도 가보고 유엔 묘지도 가보고 일반 시민들의 무덤도 공동묘지도 가봤어요. 그랬더니요, 무덤에 가도 들어야 할 설교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그 비석 세우는데 우리는 그냥 뭐 성도 누구 뭐라 그러나 유인 이런 식으로 막 쓰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 비석은 미국 문화를 갖고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읽을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감동 있게 읽은 거는 이분은 죽어서도 하나님이 목자이시니 두려움이 없을 거다. 다 그런 묘비도 써놔서 하나도 감동이 안 돼요. 그 비석에다가 뭐라고 써갔어요? 적어놓으면 이분은 죽었어도 두려움이 없다. 왜인가 하니까 누가 그의 목자가 되신다. 야훼가 그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참 그 묘비 그 내용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나중에 한 번 더 가면 제가 노트를 가져가서 일일이 그거를 감동되는 그런 묘비 문들을 다 기록해 올게요. 근데 이분이 내가 죽으면 내 비석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놓으면 좋겠다. 저 살아있을 때 13가지로 이렇게 문구를 정했어요. 그 첫 번째는 여기에 잠든 이는,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그는이라고 말할게요. 그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했다. 이런 비석
묘비문이 기록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여기 주고 있는 자기 자신이죠. 그는 그의 가족과 모든 친척들을 사랑했다. 이것도 좋잖아요. 세 번째, 그는 그의 친구들을 사랑했다. 네 번째, 그는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었다. 자기 비석에 이런 글귀가 써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섯 번째, 그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이었다. 앞에 거는 자기와 관계된 거고 뒤에는 이제 이웃과 남들과 관계된 것이었어요. 여섯 번째, 그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것도 좋잖아요. 일곱 번째,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여덟 번째, 그는 하나님께 평생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이것도 좋죠. 아홉 번째, 그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열 번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11번째, 그는 모범을 보였다. 12번째, 그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 기여했다. 13번째 마지막, 그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도왔다. 이런 글귀가 자기 무덤에 비석에 새겨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죽었을 때 과연 그의 자녀들이 이 13가지 중에 한 가지를 비석에 세웠다 그러네요. 그 한 가지 내용은 바로 뭔가 하니까 그는 모든 이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다. 이걸 심어줬대요. 자식에게도 그랬고 친척들에게도 그랬고 이웃들에게도 항상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비석, 자기 원했던 묘비문을들을 보면 남을 도와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남이 도와주는. 그래서 어려움에 빠져 있거나 또는 홀로 지내는 외로운 사람들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항상 도움을 주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이것이 그의 묘비에 새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마지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죽음도 있고 종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랜 세월 동안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만 죽은 게 아니거든요. 누구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부자에게도 다 찾아오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찾아와요. 그런 점에서는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그날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그날은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예상치 못한 그러한 때에 부자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어요? 누구도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잖아요. 극한 대조를 이루어요. 부자와 가난뱅이. 너무나 부자여서 날마다 잔치하는 그런 인생과 먹을 것이 없어서 날마다 그 하수구를 뒤지고 있는 그리고 몸에는 병이 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을 대조하잖아요. 부자와 거지를 대조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날마다 건강하여서 잔치했지만 이 사람은 날마다 병이 나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모두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도 극명한 대조를 또 이루고 있죠.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가난하게 정말 상거지로 살던 그 사람은 누구의 품에 안겨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던 그 부자는 어디에 떨어졌다? 음부에 떨어졌다.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고생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어요. 부자가 진작에 내가 잘 살 걸, 진작에 내가 남을 좀 도와줄 걸, 진작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걸. 그냥 이 사람이 지금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뭐 하고 있나요? 껄껄껄껄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떨어져 가지고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목사님 지옥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껄껄껄 웃는단 말입니까? 그 돈 사람 아닙니까? 돈 사람 아니나 아시겠죠? 그죠? 그 껄껄은 웃는 진짜 웃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진작 좀 도와줄 걸, 진작 좀 잘 살 걸, 진작 좀 예수 믿을 걸.
그렇게 끌끌끌끌 하고 비극을 맞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이 부자를 중심으로 해서 부자, 과연 부자였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자만큼 가난뱅이는 없었다. 정말 거지 중에 상거지는 이 부자였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정말 부자가는 누구일까요? 정말 부자는 과연 이 사람이 부자일 수 있을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몇 가지가 없다? 이 세 가지가 없다. 결론 부분에 가서 제가 잊어먹을까 봐 미리 결론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겠어요. 자, 이 세 가지가 없다 그랬는데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그건 전부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가 없다면 뭐라고요? 그건 전부가 없는 거예요. 몽땅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그럼 이 세 가지가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다시 한번 목소리가 좀 작네요. 시작. 자, 한 부자가 있었다. 그 사람이 생활상이 어떻습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죠? 밑줄을 그십시오.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자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만이 입는 옷입니다.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을 입고 그랬죠. 자색 옷 아니면 이 사람 무슨 옷 입습니까? 고운 베옷 입습니다. 고운 베옷 밑줄을 껐습니까? 고운 베옷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뭐보다도 금보다도 2배나 더 비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옷은 비싸요 안 비싸요? 고운 베옷 이것도 돈 없는 사람 절대로 못 입어요. 그 옷 무게에 금을 다는 거예요. 금을 달면 옷 무게가 만약에 100g이라 그러면은 금을 얼마를 달아요? 100g을 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2배입니다. 2배. 그러면 몇 g이에요? 200g의 금을. 200g의 금을 가져야 100g짜리 고운 베옷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날마다 또 뭐 했다 그랬나요? 날마다 호화롭게 뭐하더라? 즐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도 그냥 평범한 그런 잔치, 일반적인 그런 잔치가 아니라 어떤 잔치라 그랬어요?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를 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인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항상 생각해보고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설거지 한다 생각해봐요. 즐기는 그 사람이야 좋지. 온 집안 식구들, 그 집의 하인들 정말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날마다. 근데 이분은 이 날마다 왜 이렇게 잔치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날마다 어떻게 잔치? 야, 굉장히 향락적인 사람인 모양이다. 낙천적인 사람인 모양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이 사람이 날마다 잔치를 했다라는 것은 잔치 중독에 걸린 거예요. 뭐에 걸렸어요? 잔치 중독. 한 날도 잔치를 안 하게 되면 공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뭐에 중독 걸렸어요? 잔치에 중독 걸렸어요. 왜 잔치를 날마다 해서 잔치 중독에 걸렸을까요? 잔치를 안 하면 살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삶이 공허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잔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러보내고 막 시끌벅적해야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 내일에 대한 꿈이었기 때문에 오늘을 인내하고 오늘을 참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었기 때문에 오늘 잔치하지 않으면 삶이 공허해서 못 사는 거예요. 무의미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잔치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외딴섬에 고독한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소유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뭐를 할 수밖에 없었다? 잔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재산은 있었어요. 좋은 옷은 입고 다녀요. 날마다 잔치를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로 들어가서 보면 뭐가 없었기 때문이다. 뭐가 없었다? 소망이 없었다 이거예요. 뭐가 없었다? 소망이 없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오늘 인내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잔치 안 하더라도 오늘 인내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 오늘 즐기지 않으면, 오늘 잔치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 심각한 중병 환자죠, 그죠? 여러분, 윌리엄 메이어라고 하는 중령이 6.25 전쟁 때 북한군의 포로로 끌려갔던 미군 포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가지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6.25 때 미군 병사로 우리 한국 6.25 참전해서 북한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근데 이분들이요, 북한에 끌려갔지만, 미군 포로들이 북한에 포로로 생활을 했지만, 북한에서 이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고문하고 별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당히 양호한 그와 같은 대접들을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었으면 잘 지내다가 나중에 해방되어서 석방되고 포로 교환할 때 돌아와서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로 교환해가지고 미국으로 데려오려고 하면은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메이어라고 하는 중령이 그걸 연구한 겁니다. 그걸 연구해 보니까 북한군에서 잘 대우해 주었는데 그런데 왜 자기 병사들이 죽어가는가? 원인이 밝혀졌어요. 원인이 밝혀졌는데 그 원인이 뭐였는가 하니까 미라스무스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었대요. 미라스무스. 예. 여러분 좋은 전화기 가지고 있는 분들 지금 그 갤럭시 S나 애플 폰이나 끄집어내 가지고 미라스무스 말해보세요. 구글로 한글로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자료가 싹 떠올라요. 미라스무스 병이라는 게 그게 뭐냐? 자포자기병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뭐 해버리는 거죠? 포기해 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 포로 병사 1000명이 죽어가는데 그 1000명의 죽어간 원인을 밝혀보니까 미라스무스 병. 뭐라고요? 자포자기병이라는 거죠. 뭐 고문을 했거나 빵을 제대로 주지 않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삶의 의욕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서 뭐하나, 석방된들 뭐하나, 고국으로 돌아간들 뭐하나. 이게 뭡니까? 자포자기예요. 하나같이 다 뭐를 갖고 있지 못하더라?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북한군이 좀 머리가 좋은 모양이에요. 절대로 미군 병사들에게는 고문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가 하니까 서로 자기네들끼리 감시하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밀고하도록, 상부에 밀고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방에 같이 지내면서 서로 자기 친구, 자기 전우들 아닙니까? 그 전우들인데도 감시를 해요. 감시해서 뭔가가 조금 이상하면 그거를 밀고 하도록. 밀고 하면 상을 주고 밀고 하면 또 다른 혜택을 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고단위 전술이었어요. 이게 정말 지략적인 그와 같은 계략이었던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포로가 되어져서 감방에 있으면 서로 친구이니까 서로 의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군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밀고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전우였지만 전우들이 나중에 보니까 네가 나를 밀고 했네? 너도 나를 밀고 했네. 친구가 뭘로 바뀌어지는 거죠? 원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같은 미군인데도
같은 믿음. 그래서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너도 믿을 놈은 아니네. 저쪽에서도 너도 믿을 사람이 아니네. 자기 병사들끼리도 서로 신뢰감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외톨이. 믿을 놈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누구가 내 사정을 알겠나? 고국에 돌아간들 누구를 믿겠나? 라는 그런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병이 뭐라고요? 미라스무스라고 하는 병이라는 거죠. 그리고 연락 두절이에요. 가족에게서 편지가 오거나 예인에게서 편지가 오거나 하게 되면 전부 다 그거를 차단시켜 버린대요.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얼마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래도 뭐만 있으면 희망만 있으면 소망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그 감방 생활을 하면서도 이분은 어떠한 형량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이분은 감방 생활을 하면서도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서 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감방에서 어떻게 면도를 하냐? 이분은 감방에 있는 유리 파편이나 아니면은 그 변기의 파편 같은 그걸 주워 가지고라서라도 자기의 턱에 나는 수염을 밀었다라는 거예요. 수염이 깎이는 것보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에게는 언젠가는 석방될 날이 온다. 가족을 만날 날이 오고 내 고국으로 돌아갈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다. 나는 자유의 태양이 비춰지는 그 땅에서 난 활보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 때가 올 것이다.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깨어진 변기의 파편을 가지고서 면도를 깨끗이 했다라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의 결말은 뭡니까? 희망이 있는 자는 산다라는 거예요. 뭐한다? 희망이 있는 자는 뭐한다고요?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힘듭니까? 오늘 어렵습니까? 절대로 희망의 끈만큼은 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자 정말 호화롭게 사는 삶이어서 남들에게 부름을 살는지 모르지만 그 심령 속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없었다? 희망이 없었다. 희망이 없었다. 두 번째로 이 부자에게 없었던 것 두 번째. 이 사람에게 없었던 게 뭐냐? 20절로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저를 봐요. 자, 화면이 싹 바뀌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막 벅적지껄하는 화로운 잔치에 화면이 나오다가 이제 화면이 딱 바뀌어서요. 대문 밖으로 카메라가 나갔네요. 그리고 카메라가 대문 밖으로 나가더니 누구를 비추고 나요? 거기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비추고 있죠. 그렇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카메라가 부자에게 초점에 맞췄어요. 그분이 무슨 옷을 입었나? 자식 옷 입고 있구나. 또 고운 배옷 입고 있구나. 그런 날마다 잔치하는 그거를 막 비춰주고 딱 화면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이제는 대문 밖에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잖아요.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이 사람의 초점을 맞추니까 사람들의 얼굴들이 찌푸려지겠죠. 방금 전에 너무 막 호화롭다고 와 막 감탄사 내보내다가 화면이 딱 보는 순간 인상이 찌푸려지고 막 그냥 얼굴이 찌푸려지고 그냥 아이고 추져라 아이고 흉추가라 아이고 제 몸에 구들이 나오는 거 봐 아이고 화면 돌리라 텔레비전 돌리라 뭐 이럴 사람 많이 나오겠죠. 반응을 좀 해요. 저는 텔레비전 혹 가다가 보다가 이상한 귀신 나오면 확 잡아돌려요. 여자들이 시퍼렇게 얼굴 해가지고 이상한 길을 쭉 가가지고 지나오면 아이고 멀른다 바꿔버려 하면 막아라. 볼 게 없어서 저런 귀신 나오는 거 보냐 이거예요.
볼 게 막 얼마나 많은데, 뭐 저런 거 봐야 되냐. 그걸 또 재밌다고 막 보고 앉는 사람. 뭐 여름에 여름에 더 많이 나오죠? 뭐 여름 무더위를 잊기 위해서 무슨 영화 해가지고 나오는데 전부 다 귀신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설의 고향 막 이런. 아이고, 그런 걸 보면, 그런 거 꿈에 나타날까 안 두려워요? 이렇게 뜨는, 일어나. 눈도 봐요. 눈도 시커멓게 나오거나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붉게 나오구나. 아이고, 참. 화면 바꾸라 이럴 장면에 지금 너무 가난한 사람 대주시게요. 자, 금방은 화로운 잔침판 비춰주다가 너무 비참한 화면으로 지금 비춰주고 있나요?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너무 극한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너무 극명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잘 사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어떻게 못 사는 사람은 이렇게 못 사느냐?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 풍기는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의도하셨던 것이 바로 뭐죠?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찌들리게 살고 있는데 날마다 잔치하는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을 모른 체하고 지내느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자에게 두 번째 없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부자에게 두 번째 없는 것이 뭘까요? 그건 바로 사랑이잖아요. 뭐가 없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날마다 잔치할 사람이라면은 조금 잔치 음식 조금이라도 줄이면 여기는 한 사람이잖아요. 나사로가 애가 지금 가족이 있나요? 그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 왜 한 번만 조금 음식 남아있는 그거 조금이라도 차려가지고 나사로야 너도 와서 먹어라. 여기 돌아와서 먹기가 부담스러우면 내가 갖다 주마. 하인 하나 시켜가지고 그 대문간 한 상 차려 못 줍니까?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첫 번째는 뭐가 없었고요? 뭐가 없었고? 소망이 없었고. 두 번째는 뭐가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 이렇게 부자이면서 왜 저 가난한 사람을 그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대문 앞에 있는데 왜 너는 지금까지 방치했느냐? 방치하는 죄를 이 부자가 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죄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믿지 않는 죄가 뭐다? 심각해요. 오고 오는 세대에서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한 가지 무서운 죄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죄가 큽니다. 뭐 하지 않는 죄가? 사랑하지 않는 죄가. 분명히 우리가 깨달읍시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대상만 있지. 사랑할 대상만 있지. 정죄할 대상은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뭐의 대상만 있고 사랑할 대상만 있고 내가 사랑할 대상은 있어요. 사랑할 대상은 있어요. 절대로 무관심하거나 방치해도 좋을 그런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반대였어요. 반대. 가난한 사람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공허감을 채울 수 있을까? 그 허무감, 공허감, 삶의 무의미성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도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잔치하는 것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잔치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남이야 죽건 말건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못 살겠으니까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도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사랑할 줄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불쌍한 나사로를 도와주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서 그 사람에게 밥상 한 상 차려 내다 주면서 삶의 행복과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맛볼 수 있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치료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묘약이라는 말도 나와요. 사랑의 명약이라고도 하는 말을 쓰기도 해요. 너무 신묘막측한 약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까? 나는 내 삶이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 내가 이래서 살아서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 드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저녁 여러분 반드시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고등부에 나오는 에스더가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에스더의 친구가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데 오늘 장로님 이야기로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버지도 사장이고 어머니도 사장, 두 분 다 사장이래요. 그 집의 딸이 우리 교회 지난번에 고등부 수련회 때도 오고 지난 주일에도 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럼 온 거는 좀 감사한 일이죠.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다니까. 그런데 오늘도 주일날 예배 참석을 하고는 뭐 왔는갑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에스더가 딱 하는 말이 목사님 내 친구가요 지난 주일에 목사님 설교 듣고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왔다나요. 그래 지난 주간에 내가 무슨 설교를 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용서를 설교했더라고요. 용서를 설교했는데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 부모들이 사업을 하는 잘 사는 부잣집 딸인데 근데 그 양 부모로부터 아버지 엄마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모에 대한 미움과 부모에 대한 불만이 가슴 속에 있었는데 지난 주일에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너도 용서할 수 있어. 누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설교를 듣고 용서하기로 했대. 용서하기로. 그래서 너무 좋아서 오늘도 출석을 우리 교회에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 용서를 해버리면 용서하는 내가 행복한 거예요. 용서를 받는 사람도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한 거예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불만, 원한을 내가 품고 살아야 돼. 원한만큼 무슨 독이 없어요. 미움만큼 무슨 독이 없어요. 남을 저주하기 전에 내 마음이 저주스러워야 남을 저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피해를 입느냐? 내가 먼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 속에 미움, 가슴 속에 원한 품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품으셔요. 사랑을. 사랑은 명약 중에 뭐라 그랬어요? 명약입니다. 묘약, 명약이라는 말을 여러분 좀 기억해요. 사랑의 뭐다? 명약, 사랑의 묘약이다. 이 참 묘한 이야기예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도 행복하고 사랑받는 자도 뭐합니까? 행복한 거예요. 부자에게 이게 없었다라는 거. 이게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부자는 못 되더라도 내 마음속에 뭐 하는 마음은 가지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부자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또 하나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 없는 것이 바로 뭐였다?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부자가 누구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형제들 걱정하고 있죠. 나는 그러면은 아브람 보내가지고 나서로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 나 같은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아브람이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아브람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안 된다. 제 소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나와 너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어서 너한테 물방울 하나도 내가 떨어뜨려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네 부탁대로 네 형제들 위해서 내가 사람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거 소용없는 일이다. 왜 소용없는 일인가 하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안 듣는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겠냐?
그건 소용없는 일이다라는 말을 해요. 자,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 부자가 지금 어디에 떨어져 있죠? 어디에 떨어져 있어요? 지옥에 떨어져 있죠. 불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떨어졌어요? 불구덩이에. 여러분 제발 오늘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 우리도 죽어요. 죽어요, 반드시. 죽고 나면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함부로 듣고 마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도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나올 수 없는 불이에요. 물방울 한 방울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왜 그럼 이 부자가 그곳에 떨어졌느냐, 이거예요, 떨어졌느냐. 뭐를 갖지 못했어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나사로는 그렇게 가난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게 병 들려서 찌달리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양반 죽고 난 뒤 어디 갔어요?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로 말하면 그게 어딥니까?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거꾸로 돼버렸잖아요. 거꾸로. 막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 부자가 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지금. 미치는 거죠. 아니, 우리 집에 앞에 있는 그 상글배 그거. 아니, 그게 저게, 뭐 미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미치는 모양이죠.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묘한 심령이 있어요. 똑같이 망하면 덜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 아이 떨어졌을 때 옆집 아이 떨어지면 그 마음이 뭐 더 아파해야 되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위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집 새끼만 딱 떨어졌다. 미치는 거죠, 그거. 미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꼴을 당하게 되면, 나 교회 안 다니는데 이칼 사람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지가 저기에 가 있고, 아니, 그렇게 날마다 잔치는 나는 지옥에 들어요. 못 올 곳이 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되나요? 성경은 모세의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율법대로 살려면 우리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면 자격이 없어요. 율법을 딱 갖다 재면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지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 아닙니까? 뭐의 잣대로 보면 율법의 잣대로 갖다 대면 자격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우리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그거 구분할 수 없어요. 다 망한 사람들인데요. 조금 난들 못해요, 지옥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율법의 잣대를 갖다 재지 않고 뭐의 잣대를 갖다 댔어요? 은혜의 잣대를 갖다 댔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많은 자마다,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너니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옮겨지고 있다도 아니고 옮겨질 것이다 아니에요. 옮겨 이미 졌어요. 옮겨졌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한 거예요, 이걸.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듣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요. 듣지 않는다. 믿음은 뭐에서 나죠?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듣지 않으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다라는 게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을래야 들을지 못하는 때가 와요. 들을래야 듣지 못할 때. 선지자가 다 죽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거나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화인 맞아가지고 굳어져 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여러분의 귓전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많은 거다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떤 것도 돈도요,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죠. 경험을 안 해봤어요? 먹을 것도 먹을 복이 있는 사람하고 먹을 복이 없는 사람 차이가 있더라고요.
먹을 복이 있는 사람은 부엌에 들어가서도 제깍 먹을 게 딱 보여요. 먹을 복이 없는 인간은 부엌에 가서 막 찾아요. 찾는데도 못 찾고 나와요. 음식이 진짜 없었기 때문에 못 찾냐? 아니에요. 속구름 밑에 덮어놨는데도 못 찾고 그냥 나와요. 어떤 사람은 속구리도 열어봐요. 없을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속구리도 근성으로 열어봤다가 그건 닫아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먹을 복이 있는 놈은 기들어가가지고 찾아 나와요. 그래서 먹을 복 없는 인간이 물어요. 너 어디서 찾아나? 부엌에. 거짓말 하지 마라 자식아. 나 부엌에서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어 임마? 속구리 밑에서. 나 이 새끼 속구리 들어봤다 임마. 나 속구리 밑에서 봤는데 지금도 남았어. 가봐. 진짜 가보는 게 있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게만 뭐해요? 보이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어저께 운동 갔어요. 운동. 양자님 산에 운동. 양자님 듣고 또 양심 이상하게 바꾸지 마세요. 운동을 하고 이제 땀을 좀 흘리기 위해서 언덕바지로 싹 해주고 올라갔어요. 저 양자님 산 꼭대기 밑에 조그만 연못 있잖아요. 그 연못 뒤로 이제 슉슉슉 그래서 제가 먼저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땅을 보니까 요만한 탄피가 그 엽총에 탄알 껍데기가 땅에 딱 보여. 여기 탄피가 있구나. 이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요거 여기 탄피가 있다 말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그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뒤에서 요 돈 있네 하고 돈을 줬어요. 바로 내가 탄피라고 본 그 옆에 돈을 주는. 그걸 누가 주느냐? 강대현 전사님 딱 주셨어요. 또 여기 또 있네 하고 또 보더니 맨 처음에 1,000원짜리인가 뭐 보여주더니 그 사람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 얼마나 줬어요? 11,000원. 이거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거기로 지나왔는데 어떻게 네 눈에는 보이냐? 나는 왜 그게 안 보였지? 바로 그 옆인데. 이제 억울했어요.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도 탄피를 봤는데 너는 돈을 받냐? 그래도 탄피가 여기 있다는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탄피를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탄피를 댔는데 또 여기 돈 있네 하고 또 돈을 주는 거예요. 10,000원을 또 주셨어요. 어제 저 따라왔다가 수입 잡았어요. 얼마 벌었어요? 21,000원. 다른 인간들도 저 뒤에 많이 있었잖아요. 네 사람이나 더 있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일 사람에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다고요? 뭐였어요?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한 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 뭐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갖고 보니까 천당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믿음을 갖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잖아요. 믿음을 갖고 보니까 우리 인생들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맞아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이 인간은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지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어느 교회 근사님이요, 목사님을 찾아오더니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뭘 기도할까요?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들은 공부도 할 만큼 해서 이제 박사가 되었고, 그리고 돈도 벌 만큼 벌어서 먹고 살 만큼 되었어요. 결혼도 잘했고 건강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소원은 우리 아들에게 이제는 믿음이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뭐나 생겼으면? 믿음이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맥이 싹 풀어지는 것 같다. 힘이 쫙 빠지는 것 같다. 믿음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어머니로서 믿음 없는 자식을 향한 그런 소원 가질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맥이 싹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맥이 풀어지는고 하니까 이분은 근사님까지 되셨지만,
권사님까지 되셨지만 믿음의 문제는 나중에 가서야 갖추어지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믿음에 대한 태도 때문에 목사님의 힘이 쪽 빠졌다는 거예요. 믿음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말이 정말 믿음의 말일까요? 목사님, 무엇보다도 내 자식 출세하면 못해요. 박사되면 못해요. 결혼 잡으려면 못해요. 건강하면 못해요. 내 아들 믿음 없는데 믿음. 그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최고의 것이어야 합니다. 왜 믿음이나? 선택조항입니까?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까? 믿음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없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부자, 온갖 세상적인 것들은 다 갖죠. 날마다 잔치하고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얼마나 멋있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몇 가지가 없더라. 세 가지가 없더라. 첫째는 소망,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믿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13절에서 잘 들으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이에요. 항상 있을 것 중에 한 가지도 이 부자에게는 없었어요. 부자입니까? 진짜 부자입니까? 한 가지도 가지지 못한 가난뱅이 중에 가난뱅이더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 분도 이런 인생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삼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삼류 인생이라는 제목을 잡으려고 하다가 어저께 우리 부교육자한테 물어봤어요. 나 이 삼무 인생이고 설교한 것 같다. 그간에 설교한 거 전부 다 한번 조회 좀 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삼류 인생은 있고 삼무 인생은 안 했습니다. 그럼 좋다. 삼무 인생 하라. 그래서 삼무 인생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부자와 같은 무슨 인생 되지 말고 삼무 인생은 되지 말고 무슨 인생 되자? 삼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류, 2류, 3류 할 때 그때 3류 말고 이 세 가지 있는 것.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망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하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이 세 가지는 꼭 가지고 사십시다. 그렇게 격려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자라고